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중보기도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어제까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는 죄와 그 죄를 회개하는 부분,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핵심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존재에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의 묵상이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사용하는 낯선 용어들 때문에 현대인들이 묵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이번 주 설교가 지난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연관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 설교를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중보기도도 사실은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서 상대 육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실체를 믿지 않는다면 결코 중보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허망한 동정심을 느끼더니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란 당신의 기도 대상 및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님께서 그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 당신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당신에게 알게 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알면 당신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 급하고 난감하기 때문에 당신은 도무지 그것을 뚫고 나와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이 많은 사역자가 될수록 중보 기도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많은 일을 하는데 중보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보내주셨지만 놓쳐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능력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제게 주신 은혜가 참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들을 위해 깊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는 그 영혼들의 세상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기도 요청받고 그것들을 기도하는데도 급급했습니다. 또 처음 온유하우스 왔을 때는 또 사람들과 단절돼서 홀로 떨어져 있었기에 제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드리는 부분에 기도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영혼들과 연결되고 그 영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육체적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기도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대상의 육체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그 대상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 당신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려면 중보 기도자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관심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주일하고 함께 주일할 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같은 사역자들 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당신에게 알게 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알면 당신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상황들이 너무나 급하고 난감하기 때문에 당신은 도무지 그것을 뚫고 나와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 또 안타까운 현실만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인간적인 마음에 빨리 그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돼야지, 육체적인 아픔이 해결돼야지,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할 부분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 영혼의 아픔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런 사역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외적으로 바쁘게 외적인 일만 이루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 시대 때도 이런 사역의 성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이 많은 사역자가 될수록 중보 기도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많은 일을 하는데 중보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왜 중보 기도에 함정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중보 기도는 영적인 중보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사역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는 함정이 없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 먼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상황 깊숙한 곳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눌리고 아픔당하고 마음적으로 상해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